귀신통에 넣어라.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아들의 병은 침도, 약도, 굿도 듣지 않았고 하루하루 얼굴빛만 짙어갔습니다.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원한이 얽혀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그 답은 이 판서 자신도 모르는 곳에 있었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 이판서 댁에 하나뿐인 아들 윤겸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18살, 글재주 뛰어나고 얼마 전 하연과 혼례도 지낸 귀한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윤겸이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오 며칠이 지나자 얼굴빛이 누렇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명의를 불러도 다들 고개만 저었습니다. 30년을 의협에 몸담았습니다만 이런 증세는 처음 보옵니다. 그날 밤 이판서는 홀로 뒤뜰 우물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어느 여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하연은 남편이 시름시름 앓는 걸 지켜보며 속을 태웠습니다. 늙은 하인 억새에게 예시를 물었지만 그는 말끝을 흐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윤겸은 밤마다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판서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해졌습니다. 결국 하연은 결심했습니다. 남산 아래 무진이라는 법사님을 모셔보는 게 어떻겠사옵니까? 그리하거라. 더는 잃을 게 없다. 법사 무진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댁은 죄를 안고 있는 집이구려. 윤겸을 살핀 무진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이 병은 원기요. 강한 원한을 품은 혼백이 붙어 있소. 20-30년은 된 오래된 원한이요. 대감, 이 댁에서 30년 전쯤 사람이 원통하게 죽은 일이 있었소이까? 이 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일 없네. 길어야 한 달이오. 근원을 찾지 못하면 이 청년은 목숨을 잃을 것이오. 그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연은 하인들을 통해 진실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억새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이 댁에 복이라는 몸종이 있었사옵니다. 그 아이가 우물에 빠져 죽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다투는 소리와 비명소리를 들었사옵니다. 참모 할멈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젊은 도련님이 지금의 대감마님이 환한 얼굴로 뒤뜰로 가시는 걸 보았사옵니다. 하연은 뒤뜰 우물가를 파헤쳐 낡은 놀이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복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겸이 다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살려줘. 무진과 하연은 이판서를 찾아가 놀이개를 내밀었습니다. 이판서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마음에 두었던 아이였다.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을 때 나는 화를 냈다. 다음 날 그 아이는 우물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억새가 뒤늦게 덧붙였습니다. 소인이 그날 밤 안채 쪽에서 걸어오시던 정부인 마님을 얼핏 보았사옵니다. 무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원기가 노리는 건 도련님이 아니라 대감 당신일 수도 있소. 그날 밤 윤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마저 고개를 저으며 물러갔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윤겸의 손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아들만은 죄는 제가 지었으니 벌도 제가 받겠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 원기와 마주해야 하오. 대감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소. 내 목숨이 위험해도 좋네. 그날 밤 셋은 뒤뜰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자 우물 안에서 서늘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복이야, 내 말이 들리느냐? 내가 잘못했다. 너를 매몰차게 대한 것도 진실을 감추고 너를 잊으려 했던 것도 모두 내 죄다. 희미한 여인의 형체가 우물 위로 어른거렸습니다. 어찌 이제야 나를 찾아왔소이까? 하연이 놀이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너무 오래 외로우셨던 거지요.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됩니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솟구쳤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자 우물가에는 부드러운 기운만 남았습니다. 됐소이다. 셋은 급히 윤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윤겸의 얼굴빛이 서서히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인, 서방님,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그날 이후 윤겸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이판서는 보기엔 넋을 위해 정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내 젊은 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이 그대를 그리 만들었으니 이 늙은이의 참회를 받아주기 바라노라. 우물은 메워지고 그 자리에는 작은 화단이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화단에는 해마다 고운 꽃이 피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 꽃을 볼 때마다 조용히 명복을 빌었습니다. 산차의 도리를 다하면 죽은 자도 길을 비켜주느니라. 이 이야기는 그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